우리 함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구약 818페이지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23편을 다 같이 1절부터 끝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편 23편. 네, 우리 윤영이는 다 외웠을 텐데. 자, 우리 어린이 부들은 다 외웠을 텐데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깊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전부됨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조각들 또한 부분들 또 영역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나니 이기지 못할 시험은 주지도 않으시고 그런 시험이 올 때 또 다른 길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살아갈 모든 것을 책임지시며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도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의 온전한 시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한 주간의 한 주간의 끝에 맺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와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으로 인하여 돌이켜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에가 아니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길다면 또 길고요. 또 짧으면 또 짧고요. 근데 저는 이 예배 전에 나누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이 힘들 것이고요. 그리고 초유의 모든 것에 있어서 위기를 아마 경험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녀들, 세상의 빛과 소금인 우리의 자녀들은 그런 1차원적인 해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섬기고 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고
누구를 섬길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물으셔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냉장고에다가 그 음식을 해서 반찬을 넣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마음껏 가져가서 드실 수 있게 하시는 사역하시는 분을 떠올려 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분이 좀 필요한 것, 그들을 좀 대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제가 몇 가지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원래 말을 굉장히 짧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5분 넘게 그냥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건 2차원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3차원적인 내용,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의미,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잘 봐야 해요. 첫째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드리고 있지만 만약에 전기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 시작점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가 되어 교회가 문이 닫히고 또 온라인 같은 것에 제약을 받고 마스크를 보급받듯이 우리가 보급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의 일들은 우리가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그림자와 같이 우리의 삶을 잠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 신앙을 지켜나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해야 될 묵상의 제목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태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한 때에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한 번 더요.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옳고 그르다는 것을 아는 것, 더 쉽게 얘기해서 맞고 틀린다는 것을 아는 것, 좀 더 극명하게 얘기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화를 보면 늘 영화의 스토리를 길게 보면 권선징악이 등장합니다. 선과 악이 구분되어 있고 또 싸우고 또 악이 했던 것보다 더한 것으로 선이 되갚아주는 것을 보고 관객들은 만족합니다. 하지만 이제 영화의 판도도 바뀌고 있어요. 철저히 소외되고 외로운 존재. 결국 사회가 그와 같은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동정심,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꺼내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는 악행도 그럴 수도 있다. 그보다 더한 악한 존재를 공격하면 잘하고 있다라고 나도 모르게 그 편을 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계에서 큰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서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결국은 조금 덜 악한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가는 자를 응원하게 되고 그래서 선과 악이 구분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는 것을 이제는 영화가 보여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는 특히 지금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 청년의 세대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 선과 악에 대한 것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몸담고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부모세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인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기준을 알아야 옳은지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하나 볼까요? 동성애가 소수 인권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이들은 소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이 보호를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년 동성애가요, 에이즈 환자가 2000%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제재를 받기는커녕 어떻게 보면 거꾸로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이 성적 취향이 되어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만연해지고 있고 당연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기준이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했고 목소리의 커짐에 따라서 선과 악의 기준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보고 있는 지금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던 중에 고백한 기도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도망 다닐까요?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저 골리앗을 이겼을 뿐입니다. 사울보다 더 칭송받게 됨으로 인해서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결국은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억울할까. 근데 그렇게 억울함을 가지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인생 같지도 않은 인생, 바닥의 인생, 너무나 너덜너덜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억울함을 가질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열어를 자기가 해서 또 기름 부음도 받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발 뻗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윗의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울이라는 사람, 그 왕, 이 사람을 아무리 악한 짓을 하더라도 자신이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삶의 고백은 하기 어려울 것이죠. 이러한 위대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있은 후 다윗의 삶은 조금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갔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았으니까, 상황과 환경을 합리화시키지 않았으니까 다윗에게는 좀 더 하나님이 축복,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았습니다. 또다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하고 두려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했고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았고 자신의 아니보다 내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냈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죽였어야 됐는데.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었을까? 내가 그 기회를 놓친 건 아닐까?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당장 자신의 삶이 허망하게 끝나더라도 또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이 뭐라고 첫 고백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과정과 결과가 자신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자이며 자신은 그분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점에 대한 얘기를 다시 꺼내오겠습니다. 다윗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준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옳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목자와 양이 있습니다. 목자와 양이 있는데 어떠한 꼴을 먹으러 간다.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아니면 또다시 다른 꼴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다. 이거 누가 결정합니까? 양이 결정합니까? 누가 이끌고 누가 따라가야 합니까? 이게 너무 분명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쉬운 일 아닐까요? 내 감정, 내 처지, 내 상황, 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이 땅의 갑과 을의 관계가 이 불편한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왜 원수가 존재할까요? 왜 과거에 비해서 여전히 분노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는 양으로서의 위치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양인데 목자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편 23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펴고 계시죠?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판단하고 화를 내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결국 내게 하나님은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아도 지금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그 과정도 주님의 것이고 그 결과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걱정, 불안, 근심, 두려움은요, 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주님이라고 내 목자라고 인정하는 만큼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목자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목자라 여기는 자를 목자라 우리가 여길 때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또 인도해 주시고 위로하실 것이며 또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매였기 때문에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두려움과 우울함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따르는 자들,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양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이러한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는 평안이 없지? 왜 나는 기쁨이 없지?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환경, 조건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생각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면 가능합니다. 세상의 돈,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소유, 내 위치, 여기에 메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메인 삶이 된다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우리 바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앞에 근심, 걱정이 있대요. 내가 가면 무조건 환난이 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어떻게 간다고요?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기에 나는 성령에 매여 있는 자기에 나는 따라간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걱정, 근심, 불안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이 두려움을 좀 해소해 보려고 세상에 있는 탐욕, 세상에 있는 욕심, 세상에 있는 쾌락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거죠. 아주 본능적인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에 매여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걱정과 없애버리고 지금 당장을 어떻게 해결해보려는 본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우리는 성령에 매여 그 뜻을 따라 동행하고 살아가는 본질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빼앗겼던 시선을 찾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시선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목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다는 정체성으로의 회복,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 자신의 처지와 감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시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심과 문제와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명을 뺏으러 오는 자들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기에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과감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오늘 본문 말씀 23편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 뭐예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떨 때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이러면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존재인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 존재예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존재였고 그 마음을 이해한 존재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 우와 대단해. 아 우린 저렇게 살 수 없을 거야.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고백했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가 마음은 원인데 아우 내 몸 육신이 약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하여 매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이 이러한 역사가 될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목자로 인정하신다는 그 고백 하나, 그 선택 하나,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 드리는 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 이거 뭐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극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섬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헌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럴 때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신답니다. 아멘. 여러분 잔이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유념하셔야 되는데 첫째는 잔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잔이 넘치려면 잔이 필요하잖아요. 둘째, 잔이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잔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잔이 준비된다는 것, 잔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님이 되신다라는 건 나의 유일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언제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 믿고 부분만 맡기는 것은요. 깨진 잔이에요. 깨진 잔은요. 준비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요? 깨진 독에 물 붓게 아시죠? 준비된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믿고 어려운 상황과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잔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잔을 준비하는 일이에요. 성령과 늘 동행해야 되는 일이에요. 생각을 조금만 놓잖아요. 주님 집중하는 것을 잠깐 놓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옛사람의 패턴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동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죽어있던 내 본능이 깨어나는 거예요. 본질로 살아가던 자가 본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배교라는 것이 무서운 말이지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 향해 가고 주님을 놓치면 결국은 배교하게 되는 거예요. 늘게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잔이 비워져 있다라는 것은 뭐죠? 잔이 비워져 있어야 또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담겨져 있으면요. 다른 물을 아무리 부어도요. 금세 오염되고 말아요. 두 손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움켜쥐고 있는데 주님이 뭘 주셨어요. 그럼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을까요? 놔야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는 자들을 내가 책임지시겠다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거나 해를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아. 보지 않아. 내가 보는 것은 유일한 하나가 있어. 뭐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뜻을 이루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신다라는 얘기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늘 함께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믿고 따르던 사람과의 결별이 있었기 때문인데 정말 저는 이 서포트하고 그분의 리더십을 세워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디서 오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결별하게 되었고 비영리 단체에서 하던 그 일들을 그분이 이제 하시던 거니까 다 가지고 나가신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앉아서 빈 사무실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세우려고 했고 그분이 했던 일을 도우려고 했었고 그래서 그 리더십 안에서 있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때 남아있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우리 장로님 가정, 한 가정이에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에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23편의 내용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것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나는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좋아. 더 좋아. 왜? 하나님이 시작하기 쉬우시니까. 여러분들 누가 막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럼 그림을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스케치북이 비어있다. 그러면 그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리실 수 있게 더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많이 그려놔도 하나님이 하나만 획을 그으면 명작이 될 수 있겠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비워냈다라는 겁니다. 내 판단도 비워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까지 비워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잔이 비워져 있는 것이고 잔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보다 어려운 상황들 더 많이 겪으셨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잔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맞죠? 처음에 잔이 준비되어 우리의 잔이 넘치기 위해선 잔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그 잔이 비워져 있어야 되고 그 잔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여러분들 물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물컵을 그릇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향하여 뒤집어 놔야죠. 하늘을 향하여 세워 놓아야죠. 모든 경우의 수,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잔이 넘침을 경험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영혼아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얘기하며 기도해 봐야 돼요. 야, 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야, 너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바라본다면서, 근데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낙심한 거야? 이러한 상황에서 네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의 시선을 뺏기고 있는 거잖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너의 그릇을 하늘을 향하게 열어놔야 돼. 그럴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일이 계속 벌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내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세상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시선이 빼앗겨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황과 환경이 암울해도 기대되고 기도하며 소망을 품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다른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분하며 분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선입니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 명을 더 살펴볼게요. 욥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욥은.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나기 전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9장 11절이에요.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일하심과 이런 동행함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헌금하고 교회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전부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우선순위를 주님에 둬야겠지 정도만 생각하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종교인이라는 거죠. 교회만 다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욥도 하나님을 열심히는 믿었어요. 그러나 정확히는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걸었을 때 모든 것을 내어 맡겼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몸부림치며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십니까? 점점점 빠져가는 늪 같은 곳에 계십니까? 몸부림치지 마세요. 기도하시고 그 낮은 곳에 내려가 주님을 만나세요. 그런 후에 이렇게 욥과 같이 고백해야 합니다. 욥기 4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묻는 자로 바뀌었던 거예요.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게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의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옳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겁니까? 오직 그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만이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목자로 인정하시고 주님으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본능적인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을 통하여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주님 되고 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여 하나님이 주신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부어지게 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에게 성실함만 가르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너무 열심히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먼저니 돼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이 무시해도 난 무시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풍파와 코로나 바이러스 19, 코로나 20이 오더라도 관계없이 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부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셔야 돼요. 평안을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옳다는 걸 얘기해야 돼요. 무엇을 하든 그렇게 겸손하게 대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이야기해도요. 여러분들 거기에 옳다고 표를 갑자기 그렇게 던져서는 안 돼요.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무릎 꿇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의연중에 너무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작은 판단이니까 내 맘대로, 어려운 판단이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 그리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갔다가 자신이 마지노선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이때까지 응답 안 하면 나 끝나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오르신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행동하실 수 없죠. 그 꼴을 네가 먹어봐.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지를 너 다시 우선순위를 정해봐. 아니면 너 인생은 더 힘든 풍파와 어려움이 왔을 때 또 넘어지고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덮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죠. 팬데믹 현상이죠. 전 세계가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이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3분의 1의 인구가 사라져버릴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시라는 것, 기도하고 그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신 이유는요, 그 다음에 어려운 일들이 올 것을 대비하고 준비케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캐스터가 정신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집안에만 있어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밖에 나가서 최대한 사람 없는 곳에서 많이 걸으시는 게 좋고요. 집에서는 마스크를 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깊이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무료하게 있지 말고 게임도 하시고 또 넷플릭스라는 영화도 다운받아서 영화도 보시고 여가를 즐기십시오. 그러면 우울증을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아들도 옆에서 웃더라고요. 우울하다고 게임을 해야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본능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고요. 여러분 따라갈 것, 여러분이 봐야 될 것,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신 지혜가 부어져야 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요셉과 같은 통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주일간 또 다시 시편 23편을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까지 해서 시편 23편을 제가 끝낼 거거든요. 여러분 그 이전의 설교도 좀 찾아서 다시 한번 들어보셔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침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 은혜를 서로가 나눠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세워지는 기준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혹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만을 붙들고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 되신 십자가를 바라봄을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